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밝히시고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헤매이는 목자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고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정도까지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혹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여주십시오. 쉽게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찾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고르라면 두 번의 유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유배는 이집트 종살이를 말합니다. 400년 종살이 끝에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둘째 유배는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뒤였습니다. 이때 유다왕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여러 백성들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벌써 그곳에는 형 여호야김 임금과 조카 여호야긴 임금이 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동쪽 먼 곳에서부터 고레스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기로는 조만간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무너질 거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나라 페르시아는 포로들을 해방해 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그 해방이 언제쯤이 될지, 또 그런 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날들이 흘러갑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서 55장의 본문 말씀은 이런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희망이 있는 듯 하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 바벨론에 있던 유다 유배민들의 심정과 삶이 어떨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문이 생겼던 듯 합니다. 첫째 의문은 때였던 듯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때,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둘째 의문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과연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구원과 해방을 베풀기 위해 쓰시는 도구인지, 또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유배 생활에서 해방될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 주실지 의문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자칫 신앙을 저버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언자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이방 신앙에 빠지거나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주의자의 길을 갈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본문의 문명은 분명히 지금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울해 보이는 이 순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어지고 있으며 그분의 해방과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크게 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고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여전히 현실은 암울한데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라는 말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때는 지금 바로 이 사소한 순간의 소중함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시험 공부는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 실감을 하고 직장인은 처리 마감이 다가와야 해야 할 일이 실감을 합니다. 글을 쓸 때도 사실 마감 시간이 눈앞에 있어야 실감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쩌면 그런 듯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일에 한눈을 팔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이렇게 미루고 있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종 신앙체험을 대단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해야 신앙체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래서 일상의 순간은 신앙과 분리하곤 하죠. 어쩌면 이런 태도가 오늘 한국교회의 부정적이고 부족한 모습을 만든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바벨론 유배기에 들려오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해방과 구원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이 그 시작이니 한순간 한순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딴청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던 때 스스로 선생으로 일컫던 사람들은 학문과 철학으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려 했던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 그 복음의 신비는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대로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등학문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신비를 풀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9절의 말씀대로 그 신비를 몸소 삶과 선포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 풀 수 없는 비밀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만나고 그분의 참된 해방과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그 비밀을 오늘 우리 삶에서 다시금 맛볼 수 있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을 대단히 거창한 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혹시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한순간 한순간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